아수르의 언어 천재 랍사게의 무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인 39세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다시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읍들을 빼앗아 점령합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랍사게에게 라기스로부터 대군을 거느리게 하여 히스기야에게로 가게 합니다. 그러자 랍사게가 세탁업자의 터에 대로 윗못 수도 곁에 진을 치고 히스기야의 국내 대신과 서기관과 사관에게 아수르 왕 사네립의 뜻을 전합니다. 이사야 36장 1절로 3절 참고. 지금으로 말하면 랍사게는 세계 공용어인 영어와 같은 아람어를 말할 수 있으면서도 유창한 유다 방언으로 히스기야의 대신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대신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다 알아듣도록 큰 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히스기야의 대신들인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합니다. 성 위에 백성이 알아듣는 유다 방언 말고 우리 아람어로 이야기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지금 표현으로 치면 우리 영어로 하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랍사게가 하는 말이 자기 왕이 자기와 같이 남유다의 말까지 유창하게 잘하는 장수를 보낸 것은 너희 대신들과 남유다 백성이 모두 랍사게의 자신의 대변과 소변을 먹고 마실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유다의 말로 다 알아듣게 더 크게 말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며 히스기야 대신들의 제안을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랍사게는 그의 자국어인 아수르어와 당시 근동의 공용어인 아람어와 유다 방언까지 유창하게 말하는 언어 천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 천재 랍사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이 무지하기가 이를 데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이사야 36장 13절로 16절.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사야 36장 18절. 랍사게가 하는 말을 정리해보면 히스기야가 너희 대신들과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거야 라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라. 너희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없으신 분이다.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봐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도와주시더냐? 라는 말입니다. 랍사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한마디로 쓰레기입니다. 그가 비록 3개 국어를 능통하게 한다 한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이 모두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랍사게는 150년 전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네베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한 역사를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나라 역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 랍사게의 말은 그저 허섭쓰레기일 뿐인 것입니다. 일찍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요나 1장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 4장 10절 11절. 아수르 장수 랍사게가 남유다 말로 한참을 떠들었으나 히스기야의 대신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미 대꾸하지 말 것을 말해 놓았을 뿐 아니라 대꾸할 가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이사야 36장 21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죽음에 대한 헤로도토스의 기록. 히스기야가 그의 대신들을 통해 랍사게가 한 말을 전해 듣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참담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 밖이 아닌 성전으로 간 일은 너무나도 잘한 일입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 같았다면 왕의 옷을 계속 입고 왕궁 바깥으로 나가서 랍사게에게 항복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 사태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사야 37장 6절 7절.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굴욕적인 편지를 써서 기록으로 남은 것도 있지만 히스기야의 놀라운 기도문이 성경에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사야 37장 15절로 20절.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사야 37장 21절로 32절 참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출발했으나 예루살렘에는 도착하지 못할 것이며 화살 한 발도 쏘지 못하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라고 자세히 예언해 주십니다. 이사야 37장 33절 34절 참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까지 보호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내 종 다윗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괴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해하며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견고할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사야 37장 35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사무엘하 7장 16절 17절. 그리고 그날 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은 모두 죽고 맙니다. 성경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시체뿐이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사야 37장 36절. 폴 존스는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을 쥐들이 전염시킨 패스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도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2권을 자신의 책 유대 고대사에서 언급하면서 하룻밤에 수많은 쥐떼가 나타나 아수르군의 활과 그 밖의 무기를 갈기갈기 쪼아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세푸스는 랍사게가 이끄는 그의 부대가 전염병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신께서 그의 군대에 무서운 전염병을 내리셔서 성을 공격하는 첫날 밤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그 속에는 지휘관과 장교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주력 부대 18만 5천 명이 갑자기 죽었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모든 군인들이 죽자 아수르 왕 사네립은 니네베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돌아가서는 자기 아들들에게 칼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의 국력은 무서운 속도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9장 35절로 37절, 이사야 37장 36절로 38절 참고. 나훔 선지자 BC 7세기와 아수르. 150년 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요나의 전도를 받고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50년 만에 아수르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즉 하나님께 중한 경고를 들어야 할 만큼 고장나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나훔 1장 1절.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가 범람한 물로 진멸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흑암으로 쫓아내실 것이라고 완전한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나훔 1장 8절. 범람한 물이 바로 아수르 유적의 키워드입니다. 티그리스 강의 강물이 니느웨를 덮어 그 위에 토사가 쌓여 있었기에 니느웨는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50년 전 요나 선지자를 통해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던 하나님은 이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는 니느웨에 대한 완전한 멸망을 가차없이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멸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멸절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괴롭게 할 것도 없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훔 1장 12절.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를 고칠 수 없고 아수르가 망했다는 소식에 모두들 손뼉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아수르로 인해 고통받지 않은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제국의 말로입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네 귀종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나훔 3장 18절로 19절.
아수르 제국의 멸망 BC 609년 BC 609년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게 아수르는 수백 년을 이어온 상아시아의 주인 자리를 완전하게 내주어야 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BC 612년 이미 바벨론에게 함락되었고 하란으로 수도를 옮긴 아수르는 바벨론의 하란 공격으로 인해 BC 610년 하란까지 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제국을 계승할 야심을 품고 아수르 패잔병들과 함께 바벨론을 대항하려 했던 애굽의 바로느고가 BC 609년 하란을 재탈환하려다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는 BC 609년 제국으로서의 깃발을 완전히 뽑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고 무섭던 아수르의 왕들도 모두 사라지고 아수르 왕의 마지막 모습은 왕궁에 불을 질러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비겁함 그 자체였습니다. 나훔의 예언대로 아수르의 멸망은 고대 근동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박수를 칠 만큼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오랜 세월 제국주의를 펼치면서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피지배 민족들을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몇몇 아수르 왕들의 어록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수르 나시르팔 왕은 짐은 잔인하고 전쟁에서 선두를 달리는 온 천하의 왕이며 굴복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짓밟아 버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내 손아귀에 넣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살마네셀 왕은 자기 자신을 온 백성의 태양이며 온 나라의 군주라고 칭했으며 디글랏빌레셀 왕은 내 손은 42개 나라들과 그 왕들을 정복하였고 그들을 강력한 내 통치하에 눌러놓았다라고 자랑했습니다. 사네립 왕은 자기 자신을 공포로 몸을 감싼 힘이 센 영웅이라고 했으며 에살핫돈 왕은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꺼질 줄 모르는 불이며 적군의 땅을 몽땅 파괴해버리는 가차없는 무기라고 했습니다. 아수르 바니팔 왕은 자기 자신을 들판을 피로 가득 채우는 무시무시한 허리케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아수르 왕의 어느 기념비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하였다. 수많은 병졸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하였으며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그 후 바벨론에 의해 이미 점령되어 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나훔의 예언대로 홍수로 물이 범람해 도시 위로 6m나 토사가 쌓여 BC 609년부터 AD 1846년까지 2450년 이상 그 존재를 깊은 땅 속에 묻어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통치자 다윗과 아수르 왕들의 어록을 비교해보면 하늘과 땅입니다. 아수르 왕들은 교만하고 잔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라서도 하나님 나라의 종임을 인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섬겼습니다. 아수르 왕은 자신을 온 백성의 태양이며 온 나라의 군주라고 했으나 다윗은 주는 나의 목자시며 나는 주의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굴복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짓밟아버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내 손아귀에 넣었느니라 라고 교만했으나 다윗은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무엘하 7장 24절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아수르 제국 경영 키워드는 경계였습니다.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의 민족의 경계를 무너뜨려 혼혈족들을 만들어 각 민족의 독특성을 소멸시키므로 반란의 근원을 도려내 그들의 제국을 영원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가 그 예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심해지자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어 사용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과 거주의 경계는
대제국에 의해 재편성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주의 경계를 이미 태초부터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고유한 각 민족들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일찍이 아수르 민족을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하고 아수르 민족 경계를 넘지 않으려는 요나를 설득하셔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므로 니느웨의 12만 명의 생명과 가축들을 살리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경계를 넘어야 하는 것은 제국의 말발굽이 아니라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이어야 합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남유다로 공격해 올 때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수르가 사마리아까지는 정복했으나 예루살렘까지는 정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지켜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의 경계는 사마리아까지였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거주의 경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26절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경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욥기 38장 8절로 11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경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몽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였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사야 14장 24절로 27절. 인간 삶의 경계를 제국이 정하지 못합니다. 거주의 경계뿐 아니라 바다의 경계도 시간의 경계도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